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우신가요? 제가 에드먼튼 오일러즈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시간과 중요한 게임 시간이 겹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오묘하다. 게임을 마다하고 오신 여러분, 오일러스의 승리로 답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그 에드먼튼 오일러스가 다이내스티가 있었잖아요. 웨인 그레츠키, 마크 메시에 이런 분들의 그 멋진 폼을 보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또 여기 오니까 그 열기를 좀 느끼게 되네요.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짧은 소개였지만 강렬한 소개여서 감사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하시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때 집회를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 처음 오셨을 때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좀 교회 내부에 갈등도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서 제가 좀 탁월한 부흥사였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겠지만 또 그런 류의 또 부흥사나 이런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주신 말씀 깨달은 대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만 하고 가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데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까 대강 지금 사이즈가 규격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지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역사가 깊고 제가 과거에 정말 존경하며 따랐던 목사님들 지나가신 교회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그렇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왔다는 건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이제 리더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고요. 내일 밤 집회 그리고 주일은 영어 예배 그리고 주일 함께 드리는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좀 Q&A 형태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Q&A만 한다 그러면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세션을 하나 더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제가 긴 메시지를 드리기보다는 좀 짤막하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집회 전체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과 또 질문들 이렇게 나누면서 좀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일 오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저는 좀 처음이에요. 이게 저녁 집회하는데 PPT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근데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까? 더 집중이 안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 그냥 눈을 보지 마십시오. 그쪽을. 저는 필요한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메시지를 시작을 할까 좀 고민을 하는 중에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기독교는 과연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 거꾸로 물어볼 수 있겠죠. 기독교는 어려운가 아니면 쉬운가?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냐고 처음부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요. C.S. 루이스라고 20세기에 영국에서 활약했던 그리고 많은 좋은 저서들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기독교 지성인이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변증서를 쓰는 가운데 한 챕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독교는 어려운가 쉬운가? Is Christianity hard or easy? 루이스의 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제 루이스는 굉장히 명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긴 한데 어떤 이슈라도 그렇게 심플하게 보지는 않는다.
지성적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의 답은 양면적입니다. 뭐라고 답하냐면은 yes and yes. 무슨 얘기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요. 기독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impossible하다고.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죄의 이 근성은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집착. 내 자아에 대한 포기를 못하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에 대하여 죽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죽어라, 죄에 대해서 죽어라, 자기 사랑을 이 죄악된 사랑을 포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인간 스스로 구원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봤다면 기독교는 불가능한 종교다. It's impossible. 근데 동시에 기독교는 쉽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 대신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죠. 기독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너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죠. 세례라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고,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면 사실 기독교는 가장 쉽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날 위하여 그 일을 하셨고 나는 오직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이 곧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답이다 라고 한다면 쉬울 수도 있다. 자, 이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할 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강조점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어떤 시대는 기독교가 좀 너무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도덕적으로 뭔가 풀어지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깊은 회개도 없고,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신앙에 대한 헌신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 나보다 훨씬 더 거대한 목적을 위하여 내 자신을 완전히 초월하는 헌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뭔가 기독교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나치가 점령했던 독일을 점령했던 시대, 히틀러의 시대에 본 헤퍼 같은 신학자는 결국은 그분이 공격한 건 뭐냐면은 쉬운 신앙, easy believism. 그걸 또 뭐라고 불렀냐면은 cheap grace, 값싼 은혜. 그러니까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싸져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리고 교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권력 앞에 신하 노릇을 하는, 시녀 노릇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뭔가 더 어려워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면, 반면에 사람들의 이 신앙이 어떤 그 전통과 또는 좀 너무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관념 속에서 짓눌려 있을 때,
마치 뭔가 우리 스스로 선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게 필요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예?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다시 한번 부각돼야 되죠. 이게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좀 어려운 말을 여기 올렸습니다. 이제 율법주의가 성행하는 시대에는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라면, 이제 반율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아무것도 지킬 것도 없고 뭐 율법도 지킬 것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률을 말합니다. 영원한 도덕률. 여러분,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률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규범입니다. 성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규모 없고 율법 없는 어떤 이 도덕률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반율주의 시대에 오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뭘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 반율주의에 빠져 있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술을 좋아합니다. 목사인 저를 끌고 저녁 식사를 한다고 데려갔다가 어떤 갑자기 친구를 만나더니 둘이서 술을 잔뜩 먹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친구라 그래도 야, 목사는 대접을 해줘야지. 이게 뭐냐? 같이 술을 마실 수도 없고. 둘이, 제가 그 처음 봤어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둘이서 망가져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야, 주사를 하는데요. 주사를 복음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만난 자기의 다른 지인을 통해서 하는 말이, 형님, 그러면서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형님은 죽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러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을 간대요. 천당을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당신과 나 차이에는 당신 알지? 나 개차반처럼 사는 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접하고 엉망이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가는데 당신은 아무리 지잘났다 그래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제가 그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나요, 그 친구가? 답이 없네요. 네, 답이 없어요. 그 정도 가면.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거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 주사가 이제 술주정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대에 따라서는 정말 뭐 심지어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라. 그건 아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에드먼튼 제1장로교회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만 봐도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세대가 쭉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50대 회원들이 대다수가 지금 임직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임직자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60대 회원들은 팬데믹 이후로 사역을 안 하고, 그리고 40대는 아예 안 하고, 그래서 교회 일은 우리만 한다. 얼마 전에 재직들하고 이렇게 오픈 대화를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섭섭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목사님, 우리 세대가 다 끊겼어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 다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60대는 부탁해도 아무도 안 한다 그러고 40대는 그게 뭔데요? 그걸 왜 우리가 MZ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뭘 하라 그러면 그걸 왜 해요? 이거 해야지. 그래요? 근데 왜 그걸 내가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요 얘기를 하면 다 어그리를 해요. 다 고개 끄덕. EM이든 KM이든 요즘 시대는 무엇이 가장 큰 우상인가 하면은 편안함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컴포트가.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컴포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판.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교회가 텅 비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과거에 모르겠어요. 팬데믹의 위기감을 경험해서 그런지 이제는 기회만 있으면 나가요. 여기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뭐 겨울 길고 그러잖아요. 그럼 많이들 나가지 않으시나요? 여름엔 더 나가시나요? 더 거기다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뭐 내가 우선이지 뭐 내가 뭐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의 어떤 그런 사역, 일세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일주일에 적어도 6일 동안 꽉 채워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 힘들게 번 돈을 정말 희생해서 예배당도 짓고 예배당도 구입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헌신해서 선교지도 보내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지 몰라도 그게 쉽지 않다. 지금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좀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렵게 문제를 더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오늘 무슨 얘기했지 그럴지도 몰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저는 이겁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 있나를 우리가 본다면 여전히 이 어려운 질문, 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점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도 그 감동에 의하여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든지, 예? 정말 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내려놓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헌신하도록 그러한 어떤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빵빵빵 때린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여전히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앞뒤 가리지 않는 희생을 통해서 정말 그 시절에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우리의 희생의 기억들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중심에 복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의가 들어가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요,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곳에 주님은 이제 다른 게스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네 개의 복음서가 좀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걸 다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여인이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병채 들고 왔어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왔는데 뭐 병채 들어왔다는 게 향유를 병으로 가져오지 뭐로 가져오냐 뭐 질문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는데 그 큰 병을 다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작은 병이 아니야.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는 병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옥으로 만든 박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박스는 시일이 끊어지면, 시일이 이렇게 뜯어지면, 아니면 이것이 이제 깨지게 되면 더 이상 다시 아무것도 그 안에 남겨둘 수가 없는 그러한 유의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옥합이었어요. 옥합.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자, 어떤 복음서는 발에 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발에 붓고 그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그런 것도 나와요. 이게 똑같은 일을 얘기하는 건지 다른 사건이었는지 뭐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이 부어들인 향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쏟았다고 했는데 이 쏟아진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온몸을 적실 만큼 굉장히 많은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황당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한 번에 다 쏟아드리느냐? 당신은 왜 그 병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에 있는 것을 하나도 세이브할 수 없도록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부었느냐? 여기 값이 나와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의 동전이에요. 로마에서. 이것을 300개를 모아야 이 향유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향유다. 순전한 나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나드는 인도 지방에서만 나왔던 어떤 특별한 식물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채취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향유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근동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살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들여야. 여러분 1년 봉급이 얼마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뭐 크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가치니까요. 상대적 가치니까 지금 여러분이 1년 버는 그 액수만큼 이 향유의 값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이든지 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향유를 정말 최고를 전부 다, 여기 말한 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 제가 영어로는 the best, 그리고 totality, 전체를 다, 최고를 통째로 드렸다. 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은 심지어는 찬송가에 찬송으로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마리아의 이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찬송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헌신 그러면 거의 대명사로 쓰여지는 대표적인 어떤 모델로 쓰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맞죠? 자, 저는 근데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 사건이 우리 눈앞에 다 보이고 여러 사람이 봤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수준의 헌신을 드렸고, 정말 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아마 처녀였는데 이것은 자기 평생 모아서 결국 이것은 시집가기 위한 이제 일종의 그 비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거 다 들어봤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위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드린 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할 게 있느냐?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다른 관점이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관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관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자, 요 얘기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과 할게요.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Why such a waste?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허비하느냐. 이건 투마치 아니야?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왜 도대체 이렇게 허비하느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이 기사가 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냐면은 예수를 판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가룟 유다가 사실 등장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9절에서 끊지 않고 11절까지 간 게 뭐냐면은 10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건과 뭔가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사람 또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관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들의 관점은 뭐냐면은 너무 투마치였다는 거예요. It's too much.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도 놀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헌신이 투마치라는 거예요. 이 헌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헌신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예? 마치 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하듯이 뭔가 대단한 것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화는 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관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 여인의 헌신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한 일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의 관점이요, 이 여인이 너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지 너무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컴플레인하는 거지 그것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과하다는 거예요. 투마치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도 감동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내가 이번에 아이들 뭐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걔네들 50명, 100명 내가 음식 다 해서 먹였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뭐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주위에서 아시겠지만 그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박수 쳐드리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의 마음속에 야, 내가 이번에 진짜 큰일 했는데 라고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도취하고 있다면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여인의 헌신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상 가룟 유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것만 봤어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그냥 커 보인 거예요. 너무 과해 보인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가룟 유다 자신도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대단한 열정을 지닌 자였고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쫓아다니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쫓아간다는 이유로 그도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3년이나 예수를 쫓았는데 이 예수는 끊임없이 나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야? 내가 나의 인생에 이 노른자에 같은 이 귀한 시간을 당신을 위해 다 드렸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저는요, 이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여기 보면 결국은 은 30개, 은 30개를 받고 다른 성경과 대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받아야 내가 좀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아.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 은 30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이 여인이 드렸던 향유만큼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챙겨서라도 나는 나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나요? 동의가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동의를 해야 넘어가는데 동의하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이 여인의 헌신이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일수록 우리는 가룟 유다의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자, 넘어가겠어요. 고개를 좀 더 많은 분이 끄덕거려 주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여인의 관점입니다. 이 여인의 관점. 자, 이 여인의 관점은 뭘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관점은 만약에 말이죠,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는 순간부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야, 이 비싼 거를 내가 어떻게 드리지 하면서 에이 모르겠다고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부었다면, 그게 이 여인의 마음 상태였다면 굉장히 안타깝죠. 이건 무모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주님이 이걸 뭐 요구하시나요? 여러분, 가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열심에 치우쳐가지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지도 않는데 스스로 해놓고 나중에 억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해요. 그 답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 향유가 안 보였어요. 자기 눈에는 이 향유의 값어치가 안 보였다니까요. 이 향유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왜냐하면요, 이 여인의 눈에는 뭐만 보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보였을까요? 그의 위대하심만 보였어요. 그의 거대하심만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에브리띵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또 하실 일, 어떤 영적인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마음속에 내려주셨던 놀라운 일,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알 수 있는데, 뭔가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했을 때, 그 믿음은 절대로 자기의 헌신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함에 대한 감탄이었어요. 예수님만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이 어떤 공로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자꾸만 축소시켜요. 미니마이즈 시켜요. 그 의미를. 그게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에브리띵이 아니다. 반면에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극대화시켜요. 매그니파이 시켜요. 그리스도는 내 눈앞에 점점 커지고, 그 커져가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의 힘 앞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매료됐을 때 성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순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순교 못해요.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구나,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감동이 아니었나요? 내가 드리면서 내 헌신에 감동해서 흘렸던 눈물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흘렸던 눈물인가요? 저는 만약에 이 여인의 눈앞에 보였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함이었다면, 이 위대한 그리스도에게 이 여인이 감히 내가 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어노인팅이라는 것,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더 높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절대로 아무나 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값비싼 기름을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어떤 영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이 여인은 내가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누린 것입니다. 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니,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내가 이 향유를 그리스도 예수께 온통 부어드림으로써 이 방을 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다니, 내가 이 순간 고난을 앞에 두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 황홀한 향유의 기름 부음을 드릴 수 있다니, 이 행복감이죠. 행복감, 위대한 행복감.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즐김이지. 복음적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복음적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희생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께 드리지 마세요. 그 주님이 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희생을 주께서 원하시나요? 아니, 우리 모든 것 다 드려도 우리는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언약적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숨도 못 쉬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주님이 없이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희생이 있어요? 주님 앞에 다 주의 것인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빨리 극복해야 돼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을 빨리 뒤집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나는 무슨 보상을 받을까? 이 교회는 복된 교회라서 그런 게 없을지 몰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힘없고 힘 빠졌을 때 다 보상받으려고 그래.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놀라운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든지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희생, 나의 어떤 드림, 그러므로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보상으로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드리는 나의 온전한 섬김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해줬다고 나중에 손 벌리고 와가지고 내가 해놓은 대로 보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나쁜 자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놓으세요. 물론 부모는 주고 싶죠. 부모는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털어주고 싶죠.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러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절대로 덕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단순히 한 여인의 헌신으로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니, 이 비싼 것, 수만 불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수십만 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깨뜨려서 한 사람에게 부어드렸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걸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이 여인이 한 일은,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말은 그냥 나이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적절한 시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여인은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자신, 그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완전히 이 제물로 바쳐지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제물로 준비하는, 일종의 제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 제단으로 나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속죄일을 들여다보면요, 속죄일, Day of Atonement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선출된 대제사장 딱 한 명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사람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흠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어톤멘트, 대속의 일을 하는 그 순간이 나오거든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대제사장적 죽음,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 예수는 위대한 대제사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 다 등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속죄일 사건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맞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완전한 정결한 씻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스, 목욕이 필요합니다. 목욕이. 저는 혹시 이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적 워싱, 대제사장적 목욕 사건이 아닌가. 대속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위하여 씻어 드리는 이 속죄의 날을 위한 준비로서의 워싱,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힘줘서 말하기는 어려운 게 어느 학자도 이것을 서포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허황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학자들보다 더 위대한 이론 하나를 지금 갖고 왔든지. 언젠가 빨리 이걸 써야 되는데 문제는 주회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여기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레이먼 딜러드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그의 커리어가 막 올라가던 40대 후반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교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그 강의를 하다가 매년마다 딱 요 부분만 되면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속죄일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속죄일 대제사장을 워시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워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대제사장으로서 베스를 했느냐? 바로 이 속죄, 이 워싱, 클렌징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가 놀라운 의견을 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유일한 한 번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그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희롱하죠. 희롱. 인티미데이트하는 겁니다. 인티미데이트. 그러니까 죄수를 완전히 그 바닥에 그냥 뭉개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건데.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그를 놀리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갈대를 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 머리를 톡톡톡톡톡톡 갈대로 치면서 막 모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침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보면 27장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자, 군대 숫자가 안 나오죠. 거기 보면 온 군대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근데 이 온 군대가 헬라어로 코홀트라는 단어인데, 이 코홀트라고 하는 단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600명입니다. 자, 600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동시에 예수님께 침을 뱉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그 레이 딜러 교수가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군인들의 침뱉음으로 목욕하셨다. 그러면서 두 줄기 눈물을 쫙 흘리셨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교수님은 매번 그때만 되면 두 줄기 눈물이 흘려지셨어요. 그만큼 감동이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기발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 씻으심은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이었다. 네.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너무나 적합하고 너무나 적절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그건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행동은
그냥 한 여인의 헌신이 아니고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할까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여러분들 지루하진 않으시죠? 들으시는 거죠 지금? 네, 게임 스코어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듣고 계시죠?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행동은 나의 복음적 행동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다. 그것과 겹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가 진짜 쉬워요. 뭐냐면은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의 모든 것을 부어내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도저히 바꿀 수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대한 생명을 온전히 깨뜨려서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부으셨어요. 그 순간에 가장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모든 하늘의 영광을 empty, 완전히 비워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워냈다, 비웠다, empty.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의 재현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복음의 예표였기 때문에 위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그 헌신으로서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 여인 스스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의 극대화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뭐가 위대할까요? 온 세상이 이 한 여인의 이 드림, 이 여인의 소위 헌신, 이 헌신을 박수쳐주고 참 대단하다라고 말해주는 게 위대할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헌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적 죽음과 부활 사건과 너무나 맥이 통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위대할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의 섬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의 한 일부입니다. 누가 저에게 너는 뭘 선택하겠냐 얘기하면 저는 반드시 두 번째 선택할 겁니다. 홀로 아름다운 섬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여 있는 자로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의 더 위대한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 이 위대한 복.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섬김의 내용은 정말 여기에서 복음적 이 significance, 복음적 의미를 엄청나게 지니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예수님, 왜 당신의 삶을 허비하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에 영어의 제목을 붙인다면 Why would you waste your life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Why would you waste your life? 근데 이 Why would you waste your life가 이 여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했습니다. 너는 왜 너의 삶을 웨이스트하려고 그래? 사실 이 질문은 저는 이 여인이나 가룟 유다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왜 그 엄청난 생명을 쏟아내셨습니까? 당신은 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주셨습니까?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이렇게 허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뭘 보셨길래 우리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을까?
탕자에 비유해 보면요, 탕자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아버지의 가사를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에게 종살이 한다고 스스로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했던 아들도 탕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순종한 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탕자, 탕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우리를 반기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그 맏형은 누굴까요, 과연? 물론 거기는 죄인과 세리들을,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마땅히 생각지 않았던, 마땅하다고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그 큰 맏형, 그 맏형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맏형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너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자, 이만큼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양은 안 찹니다. 저는 오케이, 예수님 우리를 그만큼 좋아하셨고 사랑하셨군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군요. 그러나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처럼 쏟아붓도록 만들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It's too much. 너무 허비 아니에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요? 주님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요?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이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내어주신 액션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다니까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짐은 어디까지 낮아짐이냐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로 눕는 곳까지 낮아지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짐, 이 낮아짐에 대한 교리는 뭐냐면요, 그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정말 구더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셔서 사람의 손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는 온갖 가난과 질병과 그 모든 수모,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이 최하의 삶의 모습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빨개벗김의 죽음, 그것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완전히 정말 메마른 오징어처럼 거기에 붙여가지고 태양에 쏘여서 결국은 메말라 죽어 마지막 정말 한 톨의 디그니티도 남지 않는, 온갖 치부를 다 들여다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높이 들려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까발리는 그 행위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왜 거기까지 가셨어야 했나요? 그 이유는 거기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죄로 인하여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우리들을 이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려면 밑으로 내려오셔야지 위에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내시려면 그리스도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높아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높아지심은 혼자 높아지심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은 우리는 순환과 고통 속에 살아요. 병들고요. 굉장히 잔혹한 죽음을 당합니다. 여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는요, 구원의 현재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용서받았죠. 마음의 자유 있죠. 마음의 평강을 누리죠. 마음의 기쁨 주시죠.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죠. 교회라는 공동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already 이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 저는 그게 훨씬 더 거대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건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의 현재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머리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종착역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해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영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통, 그 영광스러운 교통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지, 부활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할지. C.S. 루이스 이런 얘기 또 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그 현장에서 서로를 본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때는 서로를 보았을 때 상대를, 그 위대함을, 그 아름다움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을 지경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이 그런 방향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전, 그의 목적 앞에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부어주셨던 그의 놀라우신 사역의 앞에 그리스도가 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물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겸손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하면서 두 가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오래 사셨고요. 근데 제가 장례를 많이 해봤는데, 많이 집례를 해봤는데, 제가 집례했던 장례 중에 우리 아버지의 양력이 제일 길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오래 사셨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집례했던 모든 장례보다 우리 아버지의 유족이 제일 많았습니다. 두 분 돌아가신 걸, 세 분이군요.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큰매형이 돌아가셨으니까 세 분을 제외하고 우리 소위 파크 클랜 유족 숫자가 63명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아버지 큰일 하셨네. 근데 여러분, 제가 장례를 통해서 위로받은 유일한 근거는요, 절대로 아버지의 레거시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훌륭해요. 아버지 잘 사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위대한 레거시는 절망을 더 증가시킵니다. 아, 이런 분도 여기가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토록 힘겹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던 아버지, 나중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다 상실하는 것 같은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안타까워서 아버지를 그곳에 두고 돌아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던
정말 불효하는 심정이었던 제 마음, 그 아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위대한 영광, 그것이 그냥 천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종착역으로 그를 빚어주실 그 위대한 현실,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유가 사실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믿음이 약해지세요. 몸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약해지고요. 아무래도 기회가 자꾸 줄어요. 은혜 받을 기회도 줄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더 커져야 돼요. 인생의 가장 힘든 게 마지막 떠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앞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대함의 그 영광의 비전이 거대해져야 돼요. 믿음이 점점 커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왜 그렇게 나쁜지 아세요? 죄가 그렇게 나쁜 이유는 가장 귀한 것을 망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지으셨어요. 그 가장 귀한 인간을 망친 게 죄이기 때문에 죄가 그토록 파괴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 최근에 결혼하고 차를 샀는데요. 걔가 타고 다니던 차는 제가 지금 정확한 머릿속에 그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2017년형 기아 폴테일 겁니다. 어느 정도 타고 나니까 뭐 차가 덜컹거리고 뭐 여기저기 막 상처도 있고, 그 기아 폴테에 스크래치 같다고 우리 아들은 절대로 울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얘가 새로 기다렸다가 아주 신형 테슬라를 최근에 샀어요. 저는 속이 상해 죽겠어요. 인슈런스도 왜 이렇게 비싼지, 도대체 너는 뭐냐? 근데 제가 알거니와 불과 한두 달 전에 구입한 신혼의 살림을 차리면서 와이프한테 뽐내기 위해서 산 이 테슬라에게 기스가 간다면 그는 아마 땅을 치며 울 겁니다. 똑같은 기스인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죄가 왜 그렇게 나쁜가 하면요, 왜 이렇게 죄가 미운가 하면요, 왜 이렇게 죄가 한탄스러운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 가끔 오해해요. 우리가 어떤 오해하냐면, 나 같은 죄인, 벌러지 같은 만도 못한 죄인. 여러분, 죄가 문제입니다. 왜 죄가 문제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죽도록 미워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극도로 혐오해야 돼. 왜?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은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의 헌신에 감동받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은 30개에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의 눈에 비춰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최소화시킵니다. 미니마이즈.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극대화시킵니다. 매그니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글로리파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미니마이즈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각을 매그니파이 하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합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와 그 안에 감춰진 위대한 당신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헌신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는데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너무 잘못된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딴 데서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생각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안에 우리 자신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획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회복,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